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재능과 또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또 받아주시고 또 그 물질과 재능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회복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없고 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들을 또 하나하나 믿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예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계속 이제 율법과 그다음에 규례와 또 절기를 계속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죠? 지난 8월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26주간 10계명을 한 주 한 주 보고 또 여러 가지 법규와 그다음에 절기들 7개의 절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또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모든 법규와 10계명 그다음에 절기를요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6주 동안 살펴본 겁니다. 이제 앞으로 성막하고 그다음에 5개의 제사 정도 이제 보면 이제 기초가 다 느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을 배웠다고 해서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죠.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잘 모른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또 계속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요, 이제 그 모든 법규를 받았어요. 10계명을 받고 법규를 받고 절기에 대한 것도 다 설명을 받았어요. 이제는 시내산 밑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근데 이제 이렇게 시내산에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어떻게 약속을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읽을게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네, 여기서 지금 모세한테 이제 시내산 밑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과 그다음에 법규와 그다음에 절기들을 다 설명을 하고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모세를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낸다고 얘기해요. 어떤 이유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왜 나의 사자를 모세에 앞서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이 사자, 모세를 앞서서 보내는 이 사자는 과연 누군가? 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자를 모세보다 앞서 보내신 다음에, 가는 길에서도 모세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예비한 곳은 무슨 단순히 우리가 뭐 어디 놀러 가기 위해서 예약을 잡아놓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약이 아니라 아예 확정하신 곳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아예 세우신 곳,
확정하고 세우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 값을 치르신 거고 완성된 곳이에요, 벌써. 예. 그곳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이미 알고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을 통해 이 가나안 땅이지만은 실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바로 이 예비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비하신 곳, 그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앞서서 보내는 사자는 누구인가? 뭐죠? 그죠? 그러면 모세보다는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서서 보내려면?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엔젤, 천사라고만 돼 있어요. 천사로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사자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상과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 그러니까 내가 보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때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는 계속 보내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주의 사자가 계셨고, 홍해를 가를 때도 주의 사자가 계셨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도 주의 사자가 계셨고, 그다음에 모세를 통해서도 또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고, 또 율법으로도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 선지자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의 입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또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렇게 수없이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또 어떤 인물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다 지키진 않습니다. 다 그것을 청종하고 그것대로 행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주의 사자가 얘기한 것은 주님이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듣지 않은 게 아니라 반역인 거죠. 반역. 그죠? 여러분, 반역은 죽음입니다. 지금도 전시 중에 우리는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시 중에 지휘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이에요. 총살. 맞습니까? 네, 총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바로 죽음인 거죠. 근데 이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허물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반역 범죄를 의미하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그냥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죄를 얘기해요. 범죄를 얘기해요. 근데 그 범죄가 반역죄예요. 반역죄. 원어로는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반역하는 것, 그러니까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반역하지 말라는 거죠. 그 허물을 반역한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주의 사자가 말을 전해요. 그것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 사자가. 여러분, 죄를 용서하고 그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권한은 천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고 그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내가 허물을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주의 사자는요, 천사 이상의 존재라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말만 전하고 그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허물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자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한 번만 더 21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상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하면서 마지막 구절 후반절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잖아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 있어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자에게 있다는 거잖아. 그 사자 이름은 무슨 이름이 뭐야 그러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근데 여기서 이름이라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원어적 의미가 그냥 호칭에 대한 네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예와 그 다음에 권위와 인격을 나타내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이름을 그에게 있게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그에게 나의 명예와 권위와 그 다음에 그 모든 인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어떤 허물도 또 용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허물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허물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능력과 권위와 명예와 지위가 인격이 그 사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러니까 그 삼위의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서도 계셨다는 거죠. 그죠?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주님이 보낸 사자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능력과 권위와 명예와 그 다음에 인격을 지닌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항상 그 앞에 앞서가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충성하고 내 모든 말도 먹이며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조건이 있어요. 내가 뭐뭐 하면 내가 원수가 되고 또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조건문이 들어가 있죠. 번역상으로는요. 근데 이 원어상으로는요, 조건문으로 사용되지 않고 관계사절이라고 해서 뭐뭐 하면이 아니라 뭐뭐 하는 사람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거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번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행위로만도 우리 행위를 보지 않으세요. 물론 믿음에 의한 행위는 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뭐 행하며, 그러니까 앞에 양쪽을 빼는, 내가와 행하면을 빼고 뭐뭐 하는 사람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또 그 모든 말대로 행하는 자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아주 매끄럽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는 내가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그리고 너의 대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 앞에 말하고 딱 연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원수와 대적들과 대신 싸우시고 이기신다는 거죠. 그 승리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못 본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그 우리의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앞서 가시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앞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 모든 대적들과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미 싸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이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죠? 그래서 신앙, 믿음과 그 다음에 그런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 이제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 가지 핍박이 생기게 된 거죠. 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도 요한이 다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그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쫙 이렇게 세워놓고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자녀를 물론 얼굴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유독 또 얼굴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그 아이가 누구의 말을 듣는지, 누구의 말을, 자녀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 말을 들어요? 아니면 우리 부모 말을 들어요? 부모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고 그 말대로, 모든 말대로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긴대요. 근데 왜 이깁니까? 그 자녀들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벌써 모든 대적과 그 다음에 원수들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이겨놓은 거예요. 이기는이라는 것은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이들에게, 에베소서 교회에게 이 승리는 어디서 오는 승리예요? 바로 믿음에서 오는 승리잖아요. 나보다 먼저 주님께서 그 앞길을 가시면서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승리케 하시면서 우리를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죠. 그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에 이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너를 앞서서, 너를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내 앞서서, 그러니까 모세에 앞서 보낸다고 하잖아, 주의 사자를요. 그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야, 허물까지도 용서하시는 사자예요. 그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신 그 사자가 자신보다 앞서가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 가나안 땅이죠, 일단은. 가나안, 예비한 곳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에서 보호하시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모세에겐 굉장한 위로였을 거예요. 그죠? 굉장한 힘이었을 거예요. 그죠? 네.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시면서 그 모든 원수를 다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그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물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이 그냥 새로운 어떤 신도시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 민족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 가운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 가는 도중에도 여러 민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의 많은 민족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40년 동안 내가 미디안 광야를 돌면서, 야, 이 가나안 족속하고 이 주변에 있는 그 주변 족속들이 얼마나 정말 승질 더러운 건지를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험도 하고 들었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하기까지는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근데 또 다른 현실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 법도 다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이제 언젠가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길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염려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현실, 새로운 현실 앞에서 다시 염려되고 다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도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제까지는 은혜 가운데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다른 현실, 다른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그냥 두려운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다시 이게 다운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너 앞에 먼저 서서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걱정하고 있는 그 원수와 대적과 그 이름들을요, 꼭 집어서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 23절입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메시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지역에 어떤 민족인지 전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도가 있지만 그 당시에 지도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노예들은요, 한 번도 바깥의 소식을 못 들었어요. 모세는 그래도 미디안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으니까, 어느 정도 민족이 있다는 걸 알지만 세상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사자가 너 앞에 가서, 아모리 사람, 햇살 꼭꼭 집어준 거예요.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을 그들에게 인도한다는 거야. 보면 그들의 땅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들을 끊을 거야. 끊으리라. 멸절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일 없지만 뭐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좀 이렇게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난치다 보면 좀 더 심하게 장난치고. 그러면 자녀가 딱 집에 와서 너무 힘들어요. 학교 가기 싫어. 너 걔 맞지? 이름을 딱 대는 거죠. 걔가 너 맞지 하면서 꼭 집어가지고 자녀에게 딱 얘기해주면 내가 알아서 내가 해결해줄게. 딱 하면 자녀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네, 설마 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죠.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는 거죠. 엄마가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데 나의 대적들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꼭 집어주는 거죠. 그 족속들. 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전쟁해야 할 그 민족 얘네 아니야? 하면서 그 아모리, 햇사람, 브리스, 가나안, 그 다음에 히위, 여부스 얘네들 아니야? 내가 끊어버릴게. 그렇게 얘기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누가 나의 대적인지 나의 원수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교회를 흔드는 이러한 이단들도요. 시대마다 정말 어떤 천사처럼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리고 유혹을 하는 거죠. 시대마다 다양한 옷으로 바꿔 입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원수인지 대적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원수와 그 대적들을 차단해서 끊어버리고 이기신다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또 남을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를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 27절로 가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내 이름을 내 앞서서 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이름을 물려 거만하게 할 것이다. 예. 지금 이제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뭘 앞서 보낸다고 합니까? 이번에 사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뭘 보낸다고 해요? 내 위엄을 보낸대요. 아니 무슨 경고장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무슨 밑에 있는 군인들이나 특수부대를 보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보낸다고 하고 있어요? 위엄을 보내고 있어요. 위엄. 근데 위엄이 뭡니까? 원어적으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냥 무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움. 그러니까 이런 무서움, 하나님의 무서움만으로도 모든 원수들이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위험과 두려움, 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저희 지금 둘째, 셋째가 연년생이잖아요. 그래서 뭐 잘 놀 때는 엄청 잘 놀아요. 그리고 또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싸울 때 제가 가도 아직 안 멈춰요. 저는 위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가면 싸움 딱 끝나요. 왜 그래요? 12살 차이. 저는 더 많이 나잖아요. 근데도 우리 큰아이만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왜냐면 거의 10년 동안 그 형의 능력을 봤거든요. 한 대 맞으면 간다는 걸 알아요.
저는 못 때려요, 애들. 근데 찬영이는, 우리 위험 나오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 큰아이는 그냥 사정없이 막, 얘가 애들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한 방 맞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위험 가운데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을 보낼 때 그 여리고 성벽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있었단 말이에요. 라합이 그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 그 정탐꾼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알았대요, 자기가. 원래 땅을 뺏는 것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싸움도 없이 그냥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대요. 심히. 이 위험이거든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왜 심히 두려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그죠?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항상 앞서가시면서 행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그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있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일들을 듣고 그 하나님의 위험 가운데 간담이 녹아서 땅을 내어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험에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간담이 녹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위험이 있으면요, 우리가 아니면 성도님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막 하나님의 위험에 두려워하면서, 왜 이제 오실 줄 알았다고, 너무, 오실 줄 알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냐고, 복음을 받을 수 있냐고, 시판을 받지 않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위험 가운데 막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때 모세 때는요, 진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위험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냥 하나 갈라지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제는 말씀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시를 보고 그 하나님의 위험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요.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면서 그 위험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변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드시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전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위험을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가 더 세속화되면서 교회가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지도자들조차도 세상에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사역자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회복시키실 거예요. 정말 성도님들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늘 주님보다 앞서가잖아요.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조차도 하나님의 위험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우연이겠지, 아니면 재수가 좋았겠지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무슨 시간 타임 루프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요, 다 그게 하나만 딱 잘못되면요, 다 모든 게 다 엉클어지는 거 똑같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 선하시게 바꾸셔서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만나면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막 조급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조급해지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뭔가 더 내가 해보려고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마음대로 돼요? 잘 안 돼요.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맞냐는 거예요, 방향이 맞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맞냐는 거예요. 이걸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계획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내려오잖아요. 이제 시내산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규와 율법을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해요. 그리고 언약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또 잠깐 볼 텐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율법을 보고 그걸 지키고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방향은 맞춰진 거예요. 그죠? 방향은 맞춰졌어요. 근데 그리고 모세가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40일 동안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너에게 성막 설계를 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올라가서 있다 보니 40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럼 뭘 만들게 됩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이다라고 선포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방향이 틀린 건 아니지만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허물을 사하십니다. 사하셨어요. 그 범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는 다시 앞서 나가십니다. 다시 앞서 나가세요. 여러분, 우리 28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지금 이 중간에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앞서 보낸다는 거 하시는 거예요. 앞서 보내겠다. 지금 여기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은요, 이 주변 나라에서 가장 힘센 넘버 3에 속한 애들이에요. 족속들이에요. 이들을 뭘로 지금 무찌르겠다는 거예요? 왕벌을. 여러분, 왕벌이 큰 벌이지만은 정말 하찮은 거죠. 그죠? 가나안 땅에는 벌들이 많아요. 근데 왕벌은 또 수적으로 적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그런 것을 사용하셔서 이 세계 족속을 쫓아낸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자, 우리 29절과 30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불신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자, 29절에 보면요, 이 땅에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낼 수 있대요. 1년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지역을 다 차지하기까지 인원이 모자라요. 근데 갑자기 다 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짐승들이 와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한다는 거예요. 해한다는 거예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조금씩. 뭐라 하면서? 내 앞에서 조금씩 그것도. 네. 그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충분히 다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스라엘 인구가 정말 충분히 번성하게 만드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네. 너무 세밀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늘 항상 우리가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때만 앞에 가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앞에 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가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서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죠? 그죠?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네. 근데 오늘 그 방법을 또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절 말씀이에요. 24절.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산을 부수고.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천천히 쫓아낼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면서 그들을 천천히 쫓아내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너희들은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마. 그것도 경배하지 말고 그 행위를 본받지 마.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돼. 그들의 생활 방식대로. 그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본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 25절 읽을게요. 2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너희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벽을 제하리니. 자,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시내산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십계명과 여러 가지 법규와 많은 절기, 이 3대 절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법규들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이 명령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율법, 지금 시내산 위에서 받았던 그 모든 율법을 잘 지키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죠? 잘 지키라는 명령인 거예요. 자, 그런 명령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26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율법은 성막에서만 지키는 겁니까? 아닙니까? 율법을 성막에서만 지키는 거예요? 성막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었잖아요. 종에 대한 법, 이거 뭐 성막에서 지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빚을 져가지고 못 갚은 사람이 나에게 종이 된다고 왔을 때 그 종을 7년 동안 있다가 풀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종에 대한 법이잖아요. 그리고 신년도 어떤 거예요? 모든 땅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이건 성막에서 지키는 거예요? 내 삶의 일상에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도 절기 때마다 뭘 나눠주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이나 나그네나 객이나 소외된 자나 과부나 고아나 아니면 이방 이웃까지 함께 먹고 나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제도를 통해서 또 빈부의 격차가 없도록 누구나 종된 삶이 아닌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율법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사 같은 거는 성막에서 지키지만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일상삶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것은 뭐예요? 일상삶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양식과 물을 주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게 뒤에 구절 보면 낙태하는 자, 임신하는 자가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이 번성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지경, 유브라데스 강부터 블레셋 그 강가, 모든 지경이 포함된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 23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왔지만 또다시 이제 새로운 이제 율법을 받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고 이제는 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너 앞에 서서 내가 너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죽고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근데요, 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까지도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면 모든 것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신 걸 못 본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400년, 이 모세의 이 약속, 모세와 약속한 이후 400년 후에 다윗 시대에 비로소 그 가나안 땅을 다 성취하게, 그러니까 지키게, 뭐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100년 만에 그 땅에서 다 쫓겨나요. 다 쫓겨, 남과 북이 쪼개지고요, 다 쫓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진짜 예비한 곳입니까? 아까 예비한 곳이라는 것은 확정된 곳이라고 했어요. 확정된 곳은요, 쫓겨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또 땅이 내 땅이 아니면, 확정된 곳이 아니면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100년 만에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곳은 확정된 곳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진짜 확정된 곳에 그냥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모형으로. 진짜 예비하신 곳은 주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노라. 네,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들린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의미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원래 우리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 들리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들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그 길이 저주였고 미련한 길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승리의 길이 된 거예요. 그 길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사람을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지금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딱 투입해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그 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내 앞서 보낸대요.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한대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보낸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때도 먼저 그 사자를 앞서 보내서 길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보호한대요. 보호해요. 여러분 여기 보호라는 단어가요. 울타리를 치다.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울타리를 왜 칩니까? 이거는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원수나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울타리란 말이에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보호하다, 샤마르. 그리고 뭐예요?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우리의 대적과 원수는 뭐예요? 죄와 죽음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에서 보호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그 우편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또 우리보다 더 앞서 보내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1500년을 늘 앞서가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이 예수님 시대까지 1500년의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늘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지금도 그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믿음을 더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비하신 곳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 못 바꿔요. 내가 그 일 내가 감당 못해요. 그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 내가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앞서가신 그분께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교회와 성도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절대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서자고 할 때마다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도 회개가 너무 많이 됐어요. 제가 정말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서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곳까지 이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행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나의 이기심과 또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보다 앞서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그 죄와 죽음에서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또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셔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버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삶으로 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